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당신의 뜻이 중요하죠. 지금 당신의 뜻이 그냥 뜻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준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이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직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해버려요. 그럼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해버려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이기 때문에 나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성이 되죠.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영으로 만들겠다. 영적 존재가 되겠다. 근다고 해서 제가 귀신처럼 둥둥 뛰어다닌다거나 떠다닌다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은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코로 호흡하는 생명이냐, 아니면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생명을 얻은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게 말처럼 쉽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길 원하십니다. 그 말은 나를 영으로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니까 마치 호흡하는 혹은 싹을 틔우는 이러한 생명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명력을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생명은 코로 호흡하는 생명 혹은 씨로 발하는 그 생명력, 이걸 말하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 주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게 한다. 코로 호흡하는데 마음에서 또 호흡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이것을 생명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코로 호흡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방법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요. 아들의 입장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들의 입장에서 세상이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자체도 고통인데 그 자체도 괴로움인데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주님이 사흘간 베드로 지옥에 계셨다 그런 말도 하죠. 그게 단순히 저 지옥에 저 어디 영적 세계 지옥에 어디 가가지고 야 너 다시 천국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거기 가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검정 먹물을 다라이에 담아놓고 백질 하나 딱 넣어봐요. 물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몰라요? 자요? 검정 다라이에 검정 그릇에 먹물을 담아놨어요. 커피 있네요. 커피 여기에다가 종이를 딱 넣으면 커피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커피 물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여기다 넣었다 빼도 물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저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저 진짜 변화된 것 같아요. 했는데 저를 여기다가 딱 넣어버리면 물 들까요? 안 들까요? 금방 물 들어버려요. 왜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은 독생자 입장에서는 지옥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커피 물 속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먹물 속에다가 하얀 종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바꾸고 싶으신 거죠. 그게 그 정도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가 내 안에 오신 것은 지옥에 온 거예요. 지옥에. 지옥구덩이에 들어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려보려고. 나를 하나님같이 바꿔보려고. 나와 하나 되어보려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 되어보려고. 아들아, 쟤 속에 한번 들어가거라. 저한테 와버렸어요. 생명 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하나님화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죽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왜 죽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과 육신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제 아내 마음속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전부 다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제 아내를 다 이해하려면 제가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니면 아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죠. 그 사람의 의식이나 가치나 사상이나 철학이 그냥 내 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죽어지기 위한 존재고 사랑하는 아들, 내 안에 오신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곧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로고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은 생명을 얻게 하신 아들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아들은 로고스 그 말씀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생자 곧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느냐?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겠느냐? 이제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읽어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모세는 뭘 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만나가 모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읽어보면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만나 먹고 다 죽었대요.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 자체가 그 안에 뭐 약품이 들어있었을까요? 만나 자체가 뭐가 있었을까요? 만나 자체가는 뭐 없어요.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떡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곧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51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5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51절 말씀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자, 떡이 뭐예요? 만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떡이에요. 하나님의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이 누구라고요? 자기래요. 그래서 자기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자기를 먹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 자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살을 주겠다는 거예요. 살을 주겠대요. 자, 또 54절 55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곧 살아났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이 떡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가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잘라줄 것이냐? 어떻게 자기 피를 빼서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가 인육을 먹으라는 것이냐? 우리에게 식인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진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식인을 요구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을 떼어주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떠나갔는데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살이 곧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 내 살이라 주님의 그 살을 뭘로 보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보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베드로가 진짜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걸 베드로가 진짜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랬으면 아마 베드로는 진작에 달라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크게 누구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신의 뜻.
당신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뭘 먹어야 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먹어야 될 것이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더라.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가 뭐냐? 이제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에게도 만나와 같은 걸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자, 여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한 방울이 더 좋겠죠. 말씀 듣고 이해하고 그것보다 그거는 일단 말씀은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그분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여기 컵에 있는 이 한 방울은 어때요? 내 육신에 바로 직접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나를 줬던 모세처럼 만나를 주셨던 것을 그 만나 같은 것으로 우리한테 좀 줘보세요. 지금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기려고 하신다면 말만 하지 말고 뭘 줘보라고요? 만나 같은 거 줘보라고요. 저기 어디죠? 장성의 예루살렘 할렐루야 기도 나세요? 들어보셨죠? 거기에 무엇을 팔았어요? 무슨 생명수인가 해가지고 팔았어요. 한참 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거기서 생수통 몇 병씩 사갖고 갔어요. 와 그때는 진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오염된 물이었어요.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기 이렇게 컵 한 컵에 이것을 마시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날마다 와가지고 이거 한 컵씩 준다면 안 오겠어요?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앉아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내 마음에다 집어넣으려고 어려워하는 그 말씀보다 차라리 만나 한 덩어리가 낫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 좀 줘보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그림자라고 하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렇게 줄 거다. 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요? 뭘 들었어요?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신기한 거 받아가지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땅에서 지하수 파갖고 이것이 생수다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기 옷에서 땀 꽉 잡고 이것이 내 진액이다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뭘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왜 그들을 보고 깨끗해졌다고 그러죠? 왜 깨끗해졌을까요? 자, 만약에 베드로 기준으로요. 베드로가 30세 예수님을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30년 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우는 그 일반적인 걸 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누구 말만 들어요? 예수 말만 들어요. 예수 말만 들으면서 지난 30년 동안 들어왔던 거 배웠던 거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뭐라 되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걸로 주님의 말씀 3년 반 동안 들었던 말씀으로만 딱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 나에게 있는 내 믿음 이것들을 다 버려내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다는 것은 말씀 듣고 이걸 싹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원어로 한번 보실까요? 오랜만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은 경우는 외우셔도 돼요.
그냥 외우셔도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 푸뉴마 에스틴 터 조포요운 해 사르스 욱 오펠레이 우덴. 자, 두 번째 줄. 하 크레마타 하 에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에고. 에고랄로입니다. 에고랄로. 휘민. 에고랄로 휘민. 푸뉴마 에스틴 카이조의 에스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기 보면 조포요운 이 동사가 동사이면서 현재 능동이에요. 중성이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다? 푸뉴마, 영이다. 영이 푸뉴마가 나를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육체, 사르스는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말하면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히 내가 영적 존재가 되려고 풀만 먹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영적 존재가 된다고 해서 고기만 먹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영적 존재가 된다고 해서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영적 존재가 되고 싶어서 옷을 좀 허름하게 입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육체적인 것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크 오펠레이 우덴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우크 오펠레이 우덴. 내가 고기 반찬을 먹든 생선 반찬을 먹든 아니면 채식만 하든 고기는 아예 끊어버리든 뭐 그런 것과 내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존재가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타 흐레마타 하 에고랄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그죠? 타 흐레마타, 그 말이 하 에고랄로 힘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푸누마 에스틴 영이다. 카이조의 에스틴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에요. 그 말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말만 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뭘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영을 계속 채우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생명을 계속 채우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이해는 일단 이해하는 건 놔두고 알아듣는 것도 놔두고 일단 듣긴 들었어.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들었어. 계속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뭐가 채워져 가요? 영이 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나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거 나에게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자 우리가 만약에 적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미사일 버튼이에요. 그 미사일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안 써먹고 있다가 멸망당했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겠죠. 베드로 안에는 지금 영적인 무기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써먹질 못해. 써먹질 못하니까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3번 부인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이 언제 알았어요? 네,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들었던 말씀, 알고 있던 말씀들, 그리고 자신 안에는 생명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순절에 주님께서 성령이란 이름으로 제자들에 오셨을 때, 자, 오순절날 성령이란 이름으로 주님이 제자들 안에 오셔버렸어요. 오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뭔 말일까요? 말씀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가요? 그냥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성령이 오셨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로고스가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사전을 어떻게 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 한 장 외우면 그걸 뜯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
먹어. 먹는다고 진짜로 외워진가요? 사전 한 장, 야, 다 외웠어. 한 장 찢어가지고 먹는다고 그 단어가 여기에 새겨진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거예요. 호로고스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쏙 들어버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호로고스가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들었든지 말았든지 뭐 그 몰라 기억난지 아닌지 몰라. 근데 말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호로고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계속 호로고스만 말하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말하는데도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그때서야 자신들 안에 생명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 지루해 재미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아하가 된다는 거죠. 아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이란 이름으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 의식 아시죠? 성만찬 많이 해보셨어요? 그 교파 중에 그리스도 교가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가 거기는 매 주마다입니다.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해요. 저희 시골 교회가 처음에는 그리스도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매 주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떡하고 포도주를 넣고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먹으세요.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시세요.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이해하고 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톱만한 톱, 저 시골교회는 이 진짜 손톱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손톱의 4분의 1만한 이만한 줄 수 이만한 떡. 그거 먹고 포도주 한 모금도 안 되는 거 그거 마신다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느껴지셨는가요? 처음엔 저 그거 감동했습니다. 내 살을 주님의 살을 내 안에 주님의 포도주를 내 안에 한 세네 번 해보니까 얘는 감각이 어떻게 해요? 무뎌져요. 에이 저거 날마다 안 넣어. 오늘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거 먹고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달라요? 자 오늘 교회에서 성만찬 있으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셔서 주님으로 살아가세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동생들 마음에 안 들면 야! 야! 부르죠. 똑같아요. 여기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감동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감동하는데 집에 와서 동생이 내 거 손대고 있으면 갑자기 변해서 야! 야! 돼버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그림자 혹은 모형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 그림자를 두고 망치로 때리면 제 손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자요. 그림자가 있어요. 제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그림자를 보고 망치로 그림자를 때렸어요. 제가 아파요? 안 아파요? 저? 와, 그림자를 때린다 해도 안 아파요. 그림자는 아무리 해도 안 아파요. 성만찬을 아무리 해도 매 주마다 한다고 해도 날마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성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만찬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혹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의식적으로 의식만 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성만찬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만찬을 많이 하면 변화된다. 성만찬을 많이 하면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뀌어질까요? 앞에서 말했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이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은 안 들어가고 맨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바꿔야죠. 저도 해봤는데 안 돼. 저도 감격도 많이 해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반항하면서 주일날은 가가지고 성만찬 띄워보려고 성만찬 한번 해보려고 그 앞에서 기웃거려보고 근데 안 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뭐예요? 타흐레마타예요. 타흐레마타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라는 육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들어갔고 제자들 안에 쌓여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야 분신 12명한테 11명한테 들어가자 분신해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 분신한다 하고 분신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타흐레마타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타흐레마타가 살아가게 합니다. 손톱만한 떡덩이가 한 모금도 안 되는 포도주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시는 거 살아가게 하는 것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동사, 현재, 능동,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영적 존재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자존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입니다. 자존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태양은 야 태양아 빛나라 해서 태양이 빛난가요? 아니에요. 태양아 불 좀 꺼져봐. 근데 꺼진가요? 안 꺼져요. 태양은 빛나는 광명체예요. 그냥 혼자 빛나는 거예요. 영적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영적 존재 됐다가 육적 존재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를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게 자존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현재, 능동, 주격, 중성, 단수예요. 스스로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푸뉴마. 근데 그 푸뉴마는 뭐다? 다 흐레마타. 다 흐레마타. 다 흐레마타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자, 예수님 만났으니까 밥이 변했을까요? 자, 우리 지금까지 고기 먹던 거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고기는 안 먹고 우리는 채소만 하겠습니다. 비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변화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저희 비단 옷 실크 옷 벗어버리고 평민 옷으로 입겠습니다. 그게 변할까요? 아니면 직업을 바꿔버렸을까요? 공회의원에서 저 그냥 농사꾼 할게요. 그게 바뀐 걸까요? 차가 바뀌었을까요? 예수 만난다고 해서 집이 바뀌었을까요? 아, 나 예수님 만나니까 집을 한 20평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40평 살다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집을 20평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럴까요? 그게 변할까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바뀌어졌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 갈 거야.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어지게 해버리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게 이게 믿어진가요?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 이게 뭐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도 못 해요. 믿음이 바뀌어 버려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던 신앙관이 바뀌어져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놔 버리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근데 대놓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 안 해요. 왜요? 너무 반항이 심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거든요.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율법을 폐하려고 그러고 막 말씀드려 어쩌고 저쩌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덥사의 자식들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유대인들 너무 싫어했어. 자기도 싫어했어.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죽였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감이 너무 심하구나. 유대인들을 바꾸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희들 다 잘못했어 라고 말해버리면 지가 뭔데 그래 버릴까봐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이 되게 했던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내가 믿던 그 믿음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신앙에서 나를 지금까지 내 믿음이다 신앙이다 구원관이다 이걸 다 가지게 했던 장로교든 기아성이든 거기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이거 못 벗어나면 안 돼요. 다 흐레 맞다가 들어오면 다 흐레 맞다가 들려지면 가치관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 없는데 이렇게 된 사람은 바울같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믿음을 못 가져요. 가질 수가 없어요. 버려있는데 버려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유대교에 그대로 있었는가요?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서 신앙 이야기, 율법 이야기 계속했을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율법 이야기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완성이에요. 완성. 신앙의 완성.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완성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바울과 같이 믿음이 변해요. 기존에 있는 교회 그런 틀에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내 가치관이 그걸 고백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백하냐? 내 가치관이 고백합니다. 내 말이 고백합니다. 아,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이 저 사람은 우리와 가치관이 좀 다르구나. 이걸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고백이 아니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내가 그 살을 먹어야 돼요. 내가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양식을 먹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안에 쌓였고 다 흐레마타를 먹는 거예요. 다 흐레마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난 아직 어린데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계속 듣고 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빵 치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번개는 그 불꽃이 땡기는 것은 아버지 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 하시는 거예요. 양식은 무슨 먹어놔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명의 12명의 제자들은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뭘 알고 들었을까요? 뭘 알고 들었을까요? 뭔가 이해하고 들었을까요?
뭔가 깨닫고 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래도 데리고 다닌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데리고 다닌 이유가 있어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그리고 불이 땡기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 먹는다 하니까 이 손톱만한 이 떡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 거예요? 다 크게 맡아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그 말씀, 호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생명을 가진 자, 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식을 안 먹은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못 먹는 사람 혹은 죽어 있는 사람. 양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먹어요?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어. 죽어 있는 자는 다 흐름한테 예수님이 손바닥 보여줘도 못 알아.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예수님 옆에 오면 뭐 들어갈까요? 그 생수 한 병 주시죠? 예수님 안순 한번 해주시죠? 이러고 끝나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인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놓쳐버리고, 안순 한번 해주시죠? 예은인 한번 해주시죠? 생수 한 병 주시죠?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